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1월 4일 주일 설교, 주일 예배, 마태복음 그 14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화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해 주신 그 말씀을 3부로 나뉘어서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헤롯의 집안이죠. 그 헤롯 집안이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죄를 넘긴 그 세례 요한, 그의 그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까지도 복락을 누리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에서 그 사는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은 이 복음으로 나오지를 아니하고, 또 나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그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가 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지금까지 정말 천국의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있고, 그러나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끝까지 복음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 땅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뜨거운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그러면서 입술로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2절 말씀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제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이 있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죠. 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먼저 잡았죠. 감옥에 가두었죠. 자,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의 부인이 이름이 이제 헤로디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동생과 이제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난 그 딸이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여아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아에 있어서 헤롯은 큰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아가 여자아이라는 뜻이죠. 이 여아가 엄마를 따라서 살고 있었던 거죠. 같이. 자, 그럼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헤롯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1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동생의 딸이 지금 자기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의 조카죠. 그러니까 그 춤을 보고서 헤롯의 마음이 너무 기뻐서 네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 소원을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그러자 이제 그녀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 나이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죠. 이제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4장 7절 말씀.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아이가 내가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이제 헤로디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자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자, 마태복음 14장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은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분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유다가 있는데 유다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는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냐 하면은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동생. 그러니까 이제 뭐 헤롯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 1세, 2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대왕은 이제 헤롯 1세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이제 아켈라오가 이제 아마 제일 큰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자, 마태복음 14장 3절을 보면은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 지금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가 원래 그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이 빌립은요, 헤롯의 동생이면서 BC 그러니까 4년부터 AD 34년까지 어디를 통치했냐 하면은
이두레하고 드라고닛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형인 그 헤롯의 부인이 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잘못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아이가 이제 이 여자아이가 큰 아빠 앞에서 이제 춤을 추었습니다. 자, 그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데 헤롯이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귀와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을 텐데 그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요, 헤롯이 목을 잘라라 명령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가지고 쟁반에 담아달라. 그냥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갖다가 쟁반에 담아달라. 이게 이제 그 여자아이의 소원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그대로 하죠. 예,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가지고 쟁반에 주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도 자기 잘못을 지적했다고. 죽여라! 그 다음에 그 사람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라. 너무 끔찍하죠. 그 죽은 사람의 그 머리에서 피가 나오고 그것을 또 쟁반에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 이 여자아이, 얼마나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자, 사람이 악하면 얼마까지 악하냐. 그러면 자기의 죄가 가리워지냐. 자, 엄마가 그 이 여자아이에게 있잖아요, 얘기를 해도 딸은 이야기를 했어야죠. 엄마, 난 못해.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엄마의 이야기에 그냥 엄마가 이야기하자마자 아우 알았어 엄마. 아주 그 기분 나쁜 사람 내가 엄마 쟁반에다가 담아줄게. 그 사람 목을. 이게 이제 엄마한테 칭찬을 받는 일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엄마를 기쁘게 했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죄는 너무 컸죠.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30세에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기 때문에 그가 입은 옷이 그 털옷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먹는 음식은 그 약대털을 입었다 그랬죠, 그죠? 약대털로 이제 옷을 입고 낙타, 가죽
그리고 이제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 석청은 이제 아마 돌멩이에서 아마 꿀이 생기는 아마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고요. 결국 33세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는 자식도 없죠. 부인도 없죠. 그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때의 세례는 회개하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마음을 회개하라는 마음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 가슴을 치고 막 내 가슴을 뭐 치고 뭐 이러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죄,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세례가 이제 회개의 세례였죠.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게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그 세례를 이제 베푼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 그때 요단강이었잖아요. 요단강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이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에게 이제 세례를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안수하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세례 요한이 그 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제사장의 가문의 아들. 근데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이게 안수를 했죠. 요단강에서. 그때에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머리에 안수할 때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은 뭐 그냥 뭐 집이나 뭐 어떤 뭐 산이나 바다나 이걸 세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온 인류가 세상인 거예요. 온 인류.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온 인류의 죄가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목이 잘리기 전에 감옥에 갇혔었죠. 그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구해줄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구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잠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당신인가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세례 요한이 그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가장 큰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 헤로디아의 그 딸인 그 여자 아이, 그 아이는 가장 큰 자를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피가 절절 흐르는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헤로디아 말이죠.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지면은 뭐 헤로디아가 뭐 떳떳한 인간이 됩니까?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딸을 그렇게 잔인한 일에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목을 갖다가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게 하는 그 여자 헤로디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그 여자아이는 그 인생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고통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이 뭐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알잖아요. 그죠? 자기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그 죽인 사람의 그 피가 막 이렇게 철철 넘치는 거를 쟁반에 갖다 주고 이럴 땐 승리한 것 같았지.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여자아이 뿐이겠습니까?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술 마셔야지. 그들의 가는 길이 점점 그 파멸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은 여자, 자기 정욕 때문에. 자,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그 여자아이, 도대체 어떤 춤을 추었길래 그렇게 그냥 헤롯이 홀랑 넘어가느냐. 그 여자아이의 춤을 보고서요, 많은 남자들이 홀랑 넘어갔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21절. 자, 이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나? 20절을 보면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제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옳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잘못한 것도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건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어때요? 헤로디아를 보면은. 헤로디아 말을 한번 들으면은 또 휙 바뀌어갖고 오는 거죠, 이제. 자,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도급 인사가 되겠죠. 그리고 천부장들 그러면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하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절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종교 지도자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예.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춤을 추는 걸 보면서. 그래서 헤롯이 그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주겠다. 자, 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할 말이 아니죠. 그죠? 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춤을 춘 그 여자아이. 어떤 춤을 추었길래? 그 여자아이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댄스를 한 거죠. 남자들을 유혹하는 춤을 춘 거죠. 누구 앞에서? 큰아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이제 헤롯이 홀랑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왕이,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요, 그 뭐 무슨 뭐 나라가 뭐 무슨 장난감입니까? 그 여자아이가 자기를 홀리는 춤을 췄다고.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이. 자, 그 딸을 또 사람들 앞에서, 그 딸은요,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도 없어요. 죄가 뭔지, 부끄러운 게 뭔지도 모릅니다. 자, 자기 엄마가요, 자기 아빠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엄마가 큰아빠, 큰아버지 라는 사람과 이제 같이 살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죠. 저건 잘못된 거야. 그 세례요한이 이제 그 잘못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큰아빠의 부인이 되었는데도 조금도 죄의식이 없죠. 그 딸내미가 어때요? 엄마, 나는 엄마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저기 옳지 않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딸내미가? 자, 근데 어땠어요? 이 여자아이는 조금도 죄의식이 없죠.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헤롯의 딸이 되었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헤롯이 분봉왕. 네, 헤롯의 딸이 되었다고 너무 기쁘고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명예, 돈을 다 가졌다.
자, 결국 있잖아요. 그는 가장 큰 자를 죽이죠. 아마 이제 그러니까 이 동생 빌립보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힘이 더 셌으니까, 그죠? 힘이 더 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인 힘으로. 그 힘을 따라서 이 여자아이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를 따라서. 자, 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딸.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 일말에 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화려한 삶도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끝이 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한 삶인데, 남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을 죽이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자, 그들이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죠. 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여자를, 예, 여인과 이 딸,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 악하다. 자, 그들의 인생의 끝은 너무 비참하죠. 너무 잔인하다. 너무 악하다.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내러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육신으로는 얼마나 슬프실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잖아요, 그곳이. 예. 거의 뭐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10k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30리. 예, 30리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자, 예수님은요, 그동안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기 전에도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잠깐 이제 의심한 적은 있었잖아요. 그죠? 안 도와주시니까. 예,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하시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세례 요한에 이제 어떤 그런 마음이 잠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세례 요한이 죽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 목 자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는 기도 안 하셨습니다. 예. 자, 지금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지 않아요. 왜요? 천국에 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잖아요. 그죠? 온 인류가 죽죠. 반드시 한 번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말씀이죠. 자, 한 사람의 인생이 근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끈 세례 요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어이롭다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는 보증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죄인이 되시고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 그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죽어도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그냥. 그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나 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었다.
제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죄가 씻겨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빌립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그 여자아이는 엄마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죠. 헤롯도 어때요? 거절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헤로디아가 너무 그 뭐라 그럴까요? 헤롯의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다. 너무 커 보였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보다 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잖아요. 그것이 정말 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일에 이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그냥 뭐 헤로디아 딸, 그 셋이 전부 다 그냥 또 그 잔치 자리에서 잔치를 참석하는 사람들 어때요?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었어요. 박수 치면서 즐거워하고.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엄청난 이 죄악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들이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여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또 어때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참 기도 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하죠. 그죠? 능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세례 요한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없어져, 헤롯 사망, 땅 말씀하심 한 번 하시면은 그냥 헤롯은 죽는 거예요. 헤롯 사망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뭐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자, 헤로디아의 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죠? 안 믿으니까 이제 이런 짓을 벌인 거고. 그건 뭘 믿어요, 그러면? 유다 땅에서 율법을 믿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또 인류의 죄를 넘기는 일을 한 그 세례 요한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헤로디아는. 그 헤로디아의 딸은. 그래서 요한의 목을 자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자기는 뭐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거니까. 저 세례 요한은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지. 저 세례 요한은 아주 그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말이지, 하나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이제 목을 자른 거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온 인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 헤로디아의 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말로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자,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자, 빌립의 딸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죠. 네. 하나님의 사람을 목을 자르라. 자, 이 세례 요한의 딸, 세례 요한의 딸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딸. 네, 말을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예. 자, 헤롯은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을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옳은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그 모기 자릴 때 슬퍼했나요? 아니죠. 자, 사도행전의 7장의 그 55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때요?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자, 스데반이 죽을 때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헤로디아의 딸, 헤롯, 그 잔치에 참석했던 박수친 수많은 사람들, 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구나.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구나.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인류를 역사를 지금 6,000년의 역사잖아요. 그죠? 어때요? 그동안에 다 죽었죠? 자,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구나.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은. 자, 헤롯, 이들은 영광이 오래 갈 줄 알았죠. 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AD 70년에 네, 다 죽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2000년 동안 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영원하다. 살려줘, 살려줘. 이 불이 너무 뜨거워. 나갈 수가 없어. 앞으로도 영원해. 나갈 수가 없어. 그 절망을 압니까, 여러분들이? 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죠. 마태복음 14장 8절에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11절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네. 이제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이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도 없죠. 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어때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내가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요, 내 이름이 영원히 빛납니다. 그런데 입술을 닫고 살면 어때요? 흔적도 없이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나 하나 살자고 입 꼭 닫고 살면은 어때요? 자기 혼자만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서 흔적도 없는 거죠. 주변 사람 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자, 내가 천국을 가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들이 오늘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니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그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자, 지금 입술을 닫고 사는 성도들, 왜 입술을 닫고 있습니까? 그들이 커 보이는 거죠. 그들이 가진 것들이. 자, 헤롯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왕이요, 왕. 그 헤롯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헤롯은 지옥을 갔어요. 그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실패. 고통의 시작이죠. 이 땅에서도 뭐 세례 요한을 죽이고서 비참하게 살았죠. 그의 마음이. 남들은 뭐 왕이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지만은 헤롯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어때요? 이 땅을 떠나니까 정말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불에 타는 고통이. 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화려한 장례식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그 세례 요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복락 누리며 사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헤롯, 그들의 일당이 갔던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오라. 예, 감사합니다.